시편 73편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 73편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 성도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질 뻔한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착하고 선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나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일 재난이 있고 깨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오는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큰 불평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으면 내가 병든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나만 가난해져 가고 다른 사람들은 부유해져 갑니다. 나는 자주 이 병 저 병 걸리는데 술 담배 하는 저 사람들은 병도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주변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선하게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더 큰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하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갈등조차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양심의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양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잘 될 것이고 악을 행하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나 벌받아, 심판받아, 이런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법도, 세상의 도덕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하게 살면 상을 주고 악하게 살면 너 벌 받는다라고 윤리적으로도 가르쳐요. 권선징악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도 법을 만들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요, 악하게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감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또 세상의 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착하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좀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시편 73편의 성도의 시험거리처럼 오만방자하게 말하고요, 교만하고 속이고 악하게 행하는데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하는 일마다 그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늘려갑니다. 죽을 때도요, 편안히 죽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고 있는 나는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힘들어요. 현실과 믿음은 너무나 큰 괴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동화책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심지어 성경조차도 권선징악을 말해요. 선하게 살면 잘 될 것이고 악은 반드시 징벌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현실은요, 선하게 착하게 살면 당하고 살아요. 이용당하고 살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힘든 것도 많아요. 악하게 살면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고 편하게 죽어가요. 이런 현실적인 괴리를 느낀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성도도요, 동일한 고통을 당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잠에서 깬 날부터 하루 종일이요, 고난이 있었대요. 머리에 두통이 있을 정도로 아침에 깨는 그 순간부터 오늘 어떻게 혼날까, 어떻게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성도는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죠. 나도 악인처럼 말하고 악인처럼 행동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덕이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대요. 나도 악인처럼 한번 살아보자. 악인처럼 좀 오만하게 말하고 잔인하게 사람도 대하고 믿음으로 살면 다 바보야.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바보야. 우리도 좀 악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행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행하는 거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도 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또 내가 동일한 믿음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실망을 줄까 하는 생각이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졌는데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조차 한번 버리고 살아볼까 생각했는데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 믿음도 내가 한번 포기해볼까 생각하는데 안 돼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뿐이었대요. 고통이 됐대. 더 큰 고통이었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성전으로 올라가죠. 성전에서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까?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심히 느낄 때이죠. 현실은 오만하고 잔인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을 볼 때 특별히 내 자신이 내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인의 결말을 봐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다린 것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도요, 진통제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깰 때가 있잖아요. 마약에서 깰 때가 있잖아요. 진통제도 제가 약간 감기 걸렸거든요. 아프면 약 먹으면 딱 없어지잖아요. 잠깐이에요. 진통제의 효과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도 형통도요, 많은 사람 다 말하잖아요. 일시적이라고.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형통일 뿐이라는 거예요. 몇십 년의 형통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도는 어디서 깨닫습니까? 예비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비하면서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의 문제로 갈등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오니까 또 집에도 쥐가 출현하더라고요. 이제는 없는데요. 쥐가 출현하면 당연히 쥐도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찍찍이 안 놓고 쥐도 놓거든요. 찍찍이 살아있는 모습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쥐도 넣는데 거기에 치즈를 넣잖아요.
저 치즈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치즈를 풍성하게 둡니다. 올려놔요. 치즈 맛을 보는 순간은 잠시 잠깐이죠. 지에게는. 그 이후에는 지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잠깐의 쾌락과 형통도 꿈과 같이 잠시 잠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죽고 난 다음에는요 가장 많이 후회할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후회하며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서 슬피 이를 갈며 후회하며 사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잖아요. 잠시 잠깐의 그런 어려움, 힘든 것들이요, 이것은 지나간다. 이것은 지나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하며 살아도 어려운 일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가끔은 낙심이 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은 헛된 것이 아닌가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신실하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고 그 영원한 뜻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잠시 잠깐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왔습니다.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왔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출발하오나 풍성하게 돌아왔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